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냥 사소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하죠. 근데 광야를 통과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막과 같은 곳을 통과하는 것이니까요. 한두 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200에서 300만 명이 됩니다. 이 홍해를 건널 때 건너고 난 다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네, 3일 후에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여기 출애굽 15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 15장에 얼마나 기쁨의 노래, 새 노래를 부릅니까?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죠. 근데 3일 후에 22절 보면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광야에 가다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옥이죠. 근데 23절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있긴 있어요. 근데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써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백성이 원망하죠.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죠? 또 같이 구원받았잖아요. 뭐 모세만 구원받았습니까? 같이 구원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 죽을 고비 넘겼습니까? 모세도 똑같이 죽일 고비를 넘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지금 마라의 쓴 물 앞에 있습니까? 모세도 쓴 물 앞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물을 못 마십니까? 모세도 물이 없어서 못 마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잘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교회의 지도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나라의 문제가 되었던 뭐가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수순입니다. 근데 통상 그렇지 않아요. 항상 앞에 가는 사람을 먼저 부르고 원망하죠. 목사님, 왜 이렇게 됐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됐죠? 목사님,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일만 벌어지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매일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늘 여기 똑같아요. 왜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까?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그럼 모세도 같이 백성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모세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죠? 그런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모세가 기도했다고 얘기를 안 하고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모세도 답답하거든. 그리고 모세가 부르짖어야 백성들이 잠잠해지거든. 안 그래요?
모세가 입 다물고 그냥 무릎만 꿇고 입 다물고 있으면은 아마 백성들이 돌로 던질 겁니다. 근데 모세가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다가 못 던지죠. 부르짖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원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누구 탓을 하지 마세요. 누구 탓을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났으면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돼요. 꼭 목사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일반 성도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기도하셨으니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니까 오이 하면서 더 기도 잘 들어주세요. 이건 제 농담이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해도 일반 성도가 기도해도 다 들으십니다. 왜 어린아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잖아요. 어린아이가 언제 기도한 적 있나요? 기도한 적 없거든. 어린아이가 뭐 기도하는 방법을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왜? 어린아이 기도가 순전하거든요. 깨끗하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바로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오늘 제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쭉 수순대로 쭉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오는 대로 우리 마음에 새길 것.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시다. 다음에 모세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한 나무를 잘라서 그 물에 던져라. 그 물이 단물로 변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냐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지키라. 그러면 내가 치료하리라. 지금 이 물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물이 써서 못 먹게 됐는데 물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지금 치료해 주신 거라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지금 왜 이런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출애굽은 했어. 구원은 받았어.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해. 여전히 하나님께 뭘 빚독촉하는 사람처럼 그 요구를 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광야도 주시고 쓴물도 주시고 그래서 알려주세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27절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샘이 12,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샘이 12이니까 12지파가 싸우지 않고 그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죠. 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되니까 거기서 그늘이 있고 열매도 있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잠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 1절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이 엘림에서 나와서 신광야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이때가 출애굽 이후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출애굽 때가 1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달 만에 이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근데 2절에 잘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원망합니다. 그죠? 온 회중이 원망해요. 또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다고. 이게 사람이 바뀌는 게 참 어려워요. 참 안 바뀝니다. 쉽게 바뀔 것 같은데 잘 안 바뀌어요.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도 또 원망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이제는 온 회중이 다 원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원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세요. 잘 보세요.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 안 주세요. 왜? 원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줘봤자 말씀을 안 들어. 안 들어요. 그게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세요.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씀 안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답을 안 주세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가 줄 터이니 너의 백성들이 먹게 하라.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7장으로 들어갑니다. 세부적인 것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제 그 만나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17장 1절에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르비딤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거긴 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2절 잘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럽니다. 여기서도 기도 안 해요. 모세와 이제는 원망하는 차원이 아니라 모세에게 따집니다. 다툽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명령적으로 해요. 처음에는 마라에서는 원망을 하다가 이제는 아예 모세에게 그냥 명령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맨날 남 탓을 해. 내가 이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고통받고 있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돌보지도 않아. 그게 무슨 목사야? 그게 무슨 이웃이야? 그게 무슨 형제야? 그게 무슨 부모 자식 간에 뭐야? 하면서 늘 이렇게 불평을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번째에도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런 말씀을 전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전에도 이렇게 하니까 물도 단물로 바뀌고 메추라기 만나도 주었거든. 그러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전에는 모세에게 원망했다가 하니까 줬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다투면 더 진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실까? 라고 그래서 더 다투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있으니 그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석을 치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반석 자체가 굉장히 뜻이 깊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이 르비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 하는 그 장소가 됩니다. 요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또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다투었던 그 장면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몰아가세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재미삼아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광야의 삶이 괴롭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광야로 계속 내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아니하는 어떤 대인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자기의 사업이나 일에서 어떤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 숙제는 자기가 풀어가야 돼요. 자기가 풀어가야 돼요. 누가 대신 풀어줄 사람도 없어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